주연후 5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붙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지난주에 누가복음 4장 본문으로 예수님의 고향 방문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 출가하셨던, 그리고 다시 고향을 찾으셨던 이야기였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출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지도를 잠깐 보면 유대 팔레스타인 땅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사해가 있죠. 갈릴리 옆에 남서쪽으로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이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였죠. 갈릴리 호수 주변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으로 약 21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동서로 최대가 12km 정도 됩니다. 전체 둘레가 한 53km 정도 되는 비교적 큰 호수죠. 여기서 제가 출퇴근하는 선산까지 거리가 한 20km 정도 되니까 그보다 훨씬 큰, 둘레 전체가 꽤 큰 그런 호수입니다. 지난주에 나사렛이 해발 430m 정도의 산악지대에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갈릴리 호수로 따지면 나사렛은 하부 갈릴리라고 해서 지도에서 왼쪽 아랫부분에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이제 산을 내려가는 거죠. 쭉 내려가서 이제 가버나움 혹은 갈릴리 호수 쪽에 갑니다. 갈릴리는 해수면보다 수면이 낮아요. 그래서 해수면, 보통 바다 수면보다 약 210m 정도 더 낮은 그런 저지대이고요. 지도에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좀 평야, 작은 평야들이고, 양쪽으로는 큰 산악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골짜기에 있는 호수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이 갈릴리 호수를 여러 이름으로 부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각주 3번이 있습니다. 그 3번을 따라 아래 내려가 보면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 호수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 고대인들은 뭐 물이 많으면 그냥 바다라고 통칭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원래 갈릴리라는 명칭은
팔레스타인 북부 일대,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전체를 일컫는 그런 지명이었고요. 주로 신약 시대 때 부르던 이름이었어요. 그 갈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고 하는데 원, 뭐 순회, 지역 뭐 이런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라는 지명을 따라서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호수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호수 이렇게 불러왔지요. 그리고 또 다른 명칭은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게네사렛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어디에서 왔냐면 구약의 히브리어 긴네렛 또는 긴네롯이라는 명칭에서 왔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지파별 경계를 기록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아라바 동쪽 방면에 긴네롯 바다까지와 뭐 이런 부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요. 13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 지파의 서쪽 경계는 요단강인데 북쪽으로는 긴네렛 바다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갓 지파는 요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땅을 차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이 긴네렛 바다였다. 여기 보면 긴네롯 혹은 긴네렛 이렇게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구약에만 나오는 명칭이고요. 긴네롯은 하프, 뭐 수금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보면 모양이 조금 약간 하프 모양이어서 거기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은 이 긴네렛을 신약의 용어 헬라식으로 부른 이름인 거죠. 그래서 긴네렛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이제 신약 시대에 불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또 다른 명칭으로는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나오죠. 이 디베랴 바다라는 명칭은 요한복음에만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왜 이런 명칭이 붙여졌냐 하면 기원 후 한 20년 전후 18년부터 한 22년 그 기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도시를 하나 세워요.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그 도시를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에게 헌납하는 의미로 이 도시의 이름을 티베리아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그 티베리아라는 이름에서 이 호수 이름도 차츰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된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티베리오스라는 이름이 디베료 황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디베료 이름을 따라서 호수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지도의 중앙 부분에서 약간 서쪽에 보면 티베리우스인가 하는 지도 그 지명이 보이시나요? 선 그어져 있는 쪽에 보면 티베리아 그리고 그 해안가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평원이 있고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게네사렛 평야 근처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죠. 근데 이 여러 명칭으로 불리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기 동네 이름인 게네사렛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부르고 갈릴리나 디베라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 갈릴리라는 지명은 남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도시 예루살렘과 유다 쪽에서 볼 때 경멸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었어요. 갈릴리 사람들 뭐 이런 식의 명칭이었죠.
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경멸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자기들이 뭐 쓰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한편 디베랴라는 이름은 그 말 그대로 로마 황제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적인 성향이 강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도시로 비춰졌던 거죠. 실제로 도시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불황자들을 데려다 놓기도 하고 주로 친로마적인 헤롯 가문 로마인들이 거주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래된 디베료라는 이름도 역시 유대인들은 잘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런 이름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 이렇게 명칭이 나옵니다. 최대 깊이가 한 50m 정도 되는 꽤 깊은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서쪽보다 동쪽으로 갈수록 더 이제 깊어지는 그런 호수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 왔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가버나움 도시의 그 해변에서 반대편을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거리가 좀 가깝게 보이죠? 아마 베세다 평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하게 해설사 말을 잘 안 들어서 제가 사진 찍느라 좀 꽤 그래도 가깝고 반대편에 보면 높은 언덕으로 좀 고원지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간 김에 호수에 발을 담그고 물고기들이 막 도망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닥터피쉬인가 뭐 이런 것처럼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 사진은 성지순례를 가면 의례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배에서 이제 뭐 성찬식 같은 걸 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그 티베리아라는 도시, 디베료라는 도시를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꽤 건물이 많은 그래서 관광 호텔이 좀 많고요. 저도 아마 이 티베리아 외곽의 한 호텔에서 한 이틀 묵었던 걸로 이제 그렇게 기억이 돼요. 갈릴리 호수에 떠 있는 고깃배예요. 요즘도 그 호수 주변의 식당에 가면 이런 배로 잡아 올린 고기를 베드로 고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요리에 팝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낚시질에서 동전 나와서 세금 바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고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튀겨서 파는 거죠. 뭐 그런 요리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탔던 배는 아마 이런 모양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거보단 조금 더 구식이었던 배였겠죠. 아무튼 그날 아침 베드로는 밤샘 작업을 끝내고 호숫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따라 고기를 거의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더니 그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는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꽤 많이 퍼졌고 그래서 그분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첫 만남에 남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건 조금 무례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지금 5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초청에 의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지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가버나움의 회당 터예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비교적 큰 회당이고요. 사진에 안 나오지만 사진의 한쪽 편에는 담이 있는데 거기 또 비슷한 규모의 그 넓이의 그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담을 두고 이방인이나 여인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듣기만 하는 뭐 아마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둥을 보면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이건 예수님 당시의 회당은 아니고 주 한 2세기경에 세워져서 쓰이던 그런 회당이라고 하고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런 회당에서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900m 정도밖에 못 걸어요. 그 이상은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베드로의 집에 갔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집이 그 이내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베드로의 집은 회당에서 가까웠고 아마 베드로는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좀 특별한 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집으로 초대하여 이제 맞아들이고 대접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자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고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치유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모님을 치유해 고쳐달라고 끌고 간 게 아니라고 사장을 읽어보면 그런 분위기가 풍겨져서 아마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상태였고 예수님께 모종의 빚진 마음이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배를 내달라고 하니 선뜻 내드렸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른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게네사렛 평원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배를 강단 삼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얼마 동안 가르치신 후에 배에서 내리셔서 난데없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선생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다시 출항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으니까 이미 그날의 작업을 다 끝내고 좀 쉬고 싶었던 때였겠죠. 그리고 오전이었을 겁니다. 해가 떠 있는 지금은 고기잡이에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테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노를 저어 다시 호수 중앙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놀랍게도 그물에는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배에 가득 차게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야말로 대박이 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어떻게 인사를 해야 자연스러울까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두 손을 딱 잡고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하겠죠. 무역학과를 나온 저 같은 사람은 5대5로 동업합시다. 이럴 수도 있고요. 당신은 그냥 목 좋은 거 짚어만 주시고 낚시질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8절에서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8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동업합시다도 아니고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덕분에 어쨌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떠나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덧붙이죠. 9절과 10절에 보면 시몬을 비롯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말에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10절에서 하시는데요. 단순히 베드로의 감정이 무서웠다 이것을 넘어서서 놀람, 경외, 외경 이런 것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뭔가 신비로운 것을 봤을 때 대자연 앞에 서면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저는 요즘에 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휴대폰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이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 영상 통화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가 화면에 문자를 막 치는데 어떻게 그게 저쪽에 가지? 이런 게 신비한 게 느껴져요. 근데 이 신비라는 게 사실 정말 신비한 그런 경험들 속에도 있지만 일상에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네. 요만한 물고기가,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어느 날 보면 막 커져 있는 뭐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바뀔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죠. 아마 베드로는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경험 앞에서 느끼는 그 외경, 자신의 초라함, 그 신비로움, 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죠. 그 감정을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절대자인 당신 앞에서 나를 보니 나는 한없이 약하고 낮은 존재이며 연약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깨달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문화는 어른께 이제 절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상대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잘 절하지 않았죠. 엎드렸다 하는 말은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깊은 두려움을 느끼고 자격이 없는 존재인 자신, 유한한 존재인 자신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신성함 앞에 전율의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그 베드로의 변화는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8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8절에 가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상대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졌다는 뜻이죠. 선생님, 랍비라는 호칭보다 주님이라는 호칭이 더 권위 있는 호칭이며 예수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했다는 그런 깨달음의 표현이죠. 어떤 해석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깊은 곳이라는 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본다면 이것은 아마 시몬의 깊은 내면일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수많은 욕망의 조각들, 외면하고 싶은 자기 모순적인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 깊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 감히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신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는 표현은 당신과 나는 상종할 수 있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의 그 시면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건져 올리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를 초청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가면서 중요한 인생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노력해서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연히 찾아오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뭔가를 보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성을 일으키고 어떤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수도 있죠. 베드로의 경험은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민낯을 보게 했고 하나님을 보게 하였고 가야 할 길을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삶을 향한 출가의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히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의 만성과 같은 축복을 나도 누리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으로 접근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있죠.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사실은 이 맥락에서 나올 가사는 아닌데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사를 만든 건데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 만선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만성과 대박을 이루게 해주는 도구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잡은 물고기만 여기서 헤아리고 있는 거죠. 몇 마리 잡았어. 그리고 주님은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출가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한 후에 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름을 따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예수님 믿으면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버려둬야 한다 라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보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모두 상대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태도. 그래서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건 필요한 도구이죠.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건 그냥 필요한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으면 잘 쓰다가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출가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산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처럼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변의 것들을 상대화하며 살아가는 마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일행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그것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필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미 버려서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현재를 살아갈 수도 있어요. 마음의 신앙의 태도의 문제이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저는 일상에서의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상에서의 출가는 그래서 매일 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출가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날마다 출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경험과 같은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존재를 자각하여
나를 떠나서서 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드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모든 것을 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출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